통해서 맥 아가서에 보여준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 서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본론에 가서는 이 말씀의 창이 활짝 열리니까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아가서는 유월절 때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오순절 때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일 그날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전도서는 장막절에 낭독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불임절에 낭독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메킬로드 즉 유대력의 여러 이 잔치 이 축일에는 반드시 낭독하는 두루마리 오경이라 이렇게 일컫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 룻기, 에레미야,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권의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이 유월절에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 유월절에 낭독하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아가서의 현재 형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세기니까 500년 전에 이 작성됐지만 그 안에 담긴 시들은 1000년 전에 다윗 왕조 때에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저자가 밝히지 않은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말하는 연애시 모음으로 책 전체를 일관하는 줄거리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 시들은 사랑한 이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한 이의 빼어남을 조목조목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여러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서 이 영적 해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연극적 해석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계의적 해석 네 번째는 문자적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알레고리적 해석 사용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알레고리로 아가서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는 이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인간 영혼 간의 사랑의 종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아가서에 대한 연극적 해석을 보면 아가서 대부분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아서 이 연극적 해석을 했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화자들은 대화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줄거리가 달라지는 이 극적인 사랑 이야기에서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샘족 문학에서는 연극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그 연극이 없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 해석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책을 수메르 사람들과 그 밖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 거행하던 종교적 혼인의식이나 이런 혼인 때에 연관된 노래 모음으로 이 아가서를 보고 있고 현대 학자들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종교적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세속적인 연애시 모음집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아가서는 남녀 양상 안에 인간의 사랑과 그 사랑의 기쁨과 또 선함과 이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만족감과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조화를 노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아가서 4장 8절에 보면 그 연애 편지 같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근데 사랑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이야기 있겠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가서는 인간의 존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 산길석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아마 술람이 머리가 아주 새까만 총랑같이 아주 검었던 것 같습니다. 염소 털처럼 새까맣기 때문에 이런 문학적인 시를 썼을 것인데, 인간이 사랑할 때만큼 기쁜 때는 없지요. 사랑할 때만큼. 그래서 아가서는 그 사랑을 온갖 고대 시대의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 또 물리적인 사랑으로부터 영적 사랑의 신비까지 알레고리적 해석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아마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의 배경은 결혼 축하 노래로 성경시대의 결혼식 날 여러 날 노래하고 춤추며 놀면서 불렀던 사랑 노래가 또 아가서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불렀던 사랑 노래라고 아가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대 아라비아 노래들 속에는 신랑이 왕으로 표현되고 심지어 솔로몬 왕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리고 아마도 술람이 여인을 왕의 딸로서, 즉 솔로몬에게 속한 왕의 딸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이를 왕의 딸과 같은, 공주와 같은 존재로 보면서 그 애칭으로 사용한 게 바로 이 말씀인데,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신부들을 술람이 여인이라고 부르는 고대 사람들의 풍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시미트라고 합니다마는 그 신랑은 솔로몬이고 신부는 술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관계 속에서 이 솔로몬과 술람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 또 교회의 관계로 보며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곧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매력적인 사랑의 모습은 아주 특이하게 표현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 디르사란 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만은, 이 디르사란 말은 히브리어 디르차, 이 디르차는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또는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의 그 어근이 있는데 라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르사란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근데 이 구절에서 딸들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하게 한 문화지파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슬로보아시거든요. 슬로보아스는 딸 5 있었는데 5 딸 중에 하나인 디르사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건 지명입니다. 지명. 더 나가서 기쁨이란 그 명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지명이 디르사가 있어요. 사마리아 동쪽 한 14km 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그 요지인데 군사적인 요충이기도 합니다.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왕의 수도였는데, 왕국의 수도였는데 여호수아 군대에게 정복당하고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6대왕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산을 은 2달란트에 사가지고 거기다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 1세 때는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됐는데, 아가서 6장 4절을 보면 이 디르사는
왕이 거처한 장소를 말합니다. 지명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곳, 더 나아가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여쁘다고 하는 거죠. 어여쁘다. 어여쁘다. 이 beautiful. 그냥 이게 beautiful이라는 영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야페흐. 야페흐. 휘황찬란하다. 그렇지. 휘황찬란하다. 아름답다. 하나님도 그 성소를 볼 때 휘황찬란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파흐 이런 말 형용사적인 단어입니다만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아마 그 술람이가 얼굴이 새카맣게 탔을 텐데 말이죠. 예, 새카만데도 불구하고 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희고도 불고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면 신랑을 말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사랑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비유와 또 비교와 암시로 가득 차서 포돈과 정언은 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로는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가서 4장 6장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 포돈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여자는 놀랍게도 빈번하게 여기 말하는데 때때로 남자가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화로 또 말합니다. 이렇게 대화처럼 이렇게 연애 편지처럼 이렇게 연극처럼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나 아가새를 대할 때에 성경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만약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약적 사랑을 묘사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아가서를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본다면요, 그것은 연애 편지의 장르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원적인 입장에 본다면 춘향전이 되고 말아요. 춘향전. 근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계획을 이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구속을 이름에 있고 성령의 사명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거든요. 성령께서 이 아가서를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게요?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 즉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 누구예요? 술라미의 신랑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 그에게 여디디야,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여디디야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이름을 주었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런데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라미와의 사랑을 그 예표로 해서 비유로 해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와의 연합관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가서는 평범한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사랑의 노래가 아닙니다. 신부는 다윗의 아들이요 지인은 왕인 솔로몬과 포도를 재배하느라 얼굴이 일광에 타서 거무스름한 시골 처녀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여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술라미가 누군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총에 대한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에스겔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절을 보면은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했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했나니. 즉 탯줄을 자르지도 않은 채 버림당한 유기자에 불과했다 말이야. 버림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두 번째는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도 않은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데려다가 극히 곱고 형통하게 하여 왕후의 지에 나갔느니라. 어디다? 에스겔서 16장 6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비로 삼았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아가서는 술라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얘기예요. 아가서는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이 점을 신약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신부예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핵심은 세 번 등장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가서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세 번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신랑인 솔로몬과 얼굴이 새까맣게 탄 시골에 농사짓는 술라미와의 연합교리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에 대한 교리의 말씀이에요. 그 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즉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는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심으로 두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예표에 대한 성취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로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씀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연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거든요. 함께라는 말도. 근데 여기 보면 이 함께라는 말이 4번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에 앉을 날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것은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 영광스러운 연합교리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가서에 보면은. 그래서 아가서는 그래서 솔로몬과 술라미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8장 14절 보면 빨리 와라 하는 이별로 끝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아가서의 모티브는 기다리며 아가서에. 그래서 문제는 신부를 영접하러 다시 올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걸 또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방면으로 또 여기 조명되고 있어요. 아주 깊이 들어가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 나를 안는구나. 2장 6절 나와 있죠. 예, 지금 침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 왔죠? 그렇죠? 예, 침실에서. 허니문의 달콤한 첫사랑도 있어요. 1장 2절로 4절 보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2장 15절 보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려는 경계도 있다. 자, 둘이 지금 현재 정말 둘이 만나가지고 허니문을 즐기고 있는데 거기 방해꾼이 나타나요. 누구요? 여기 여우가 나타났네. 여우 2장 15절. 그렇죠? 예,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근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2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격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신랑을 잃어버렸다가 찾아 헤매는 상황도 있어요. 어디? 3장 1절 2절 보면 신랑을 잃어버렸어. 또 5장 7절에 보니까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났다는 경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과정에 허니문만 있는 게, 연합으로 인한 허니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육체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허니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교리가 바로 아가서에 나타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여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또 하나는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예수를 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는 잠깐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럴지라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바로 성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지. 정조를 지켜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2장 14절에 말씀하네요. 기도에 대한 동료예요. 기도에 대한 동료. 그런가 하면 문 열었다고 하는 신랑을 문 밖에 세우더는 박대도 있네요. 5장 2절 보니까. 에? 신랑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어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보자. 7장 12절 보면 목회적인 돌봄도 있어요. 목회적인 돌봄. 예. 또 그래서 아가서는 8장 11절 보면 솔로몬에게 비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이걸 보면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니. 이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곧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충성스러운 종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대답은 다 나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뭐라고 해요? 8장 6절 보면 아가서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새겨두라. 나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멋진 연애편지 문구 같잖아요. 그런데 8장 6절에 보니까 특이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 질투하시는 사랑을 또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는 데한 주님의 질투예요. 하나님 질투. 그 사랑과 진노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배반한 자에게는 정별이한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지정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함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전도서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하고 전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지적인 이 산물이거든요. 예. 또 잠언은 뭐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고 잠언서 1장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의지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의지적인 거. 또 세 번째 아가서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1장 2절에 말씀했는데 이건 정서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의.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온전한 지정의적인 신앙 인격으로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고 싶습니까? 아가서의 솔로몬이 되고 아가서의 슐람이 여인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생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가서에 보여진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미 계약관계에 있어요. 혼인 계약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정절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정절을 지켜라. 신랑이 오기까지. 그런데 내 사랑을 질투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을 질투하는 자들이 있어. 신랑의 사랑을 질투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신랑을 향한 그 품는 그 사랑을 질투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서 유혹에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확고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연극이나 문자적으로 보는 연애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 오늘 우리와의 연합,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라. 이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